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밝히 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습니까? 전에는 밝히 봤었는데 혹시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장면 1,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길게는 일주일가량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탈진 또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끔찍하고도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사이자 문인으로 유명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유일하게 베풀어지는 자비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질식하여 죽게 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요한복음의 십자가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태울 자신을 태울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십자가 정중앙에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일까요? 장면 2,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머리 위에는 죄수의 죄목이 적혀 있는 죄패가 걸리곤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쳐달라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단칼에 뿌리쳤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에 적힌 글귀는 빌라도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또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그 패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와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썼던 그 패에 있던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왕이시다 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 만민 땅끝까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대관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한 단어의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안에서 수차례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당신의 대관식으로 삼으심으로써 고난의 새로운 차원, 곧 영광이라는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자 하다 보면 이에 따르는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와 아픔과 따돌림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뚜벅뚜벅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고난은 부끄러운 것,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을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화법도 예수님의 화법처럼 바꿔서 말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힘든 일이 닥쳐온 것이 예상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 때문에 괴롭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광을 얻고 있구나. 이것은 결코 말장난이 아니고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면 3,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3절과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인들의 부수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솔기를 따라서 4등분하여 4인 1조로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은 찢지 않고 서로 뽑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최대의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존엄을 짓밟아 버리는 사형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그 손목, 발목이 아프셨을까, 그 채찍맞은 상처가 고통스러우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기에 견디기 힘든 수치와 굴욕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메시아가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벌거벗은 수치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수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바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히 옷을 만들어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 친히 지으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일, 십자가에서 겪으시게 될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수치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수치심은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한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열등감, 인정에 대한 욕구, 강박적인 비교의식, 자기의와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평생 수치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더 이상 부와 성공,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칭찬이라는 이런 껍데기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현재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수치심이 영원토록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뜻드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라는 가장 안전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면 4,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까지 따라온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에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맡기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에게는 친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친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 관계로 연결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효성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시는 장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가족 공동체다, 십자가 가족 또는 십자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그 이상과 다른 면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가 되죠.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상처, 미움들이 경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창설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고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는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어머니이며 딸이며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언제 그 관계가 틀어질지 모릅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 십자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던 교회다운 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미워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때 어쩔 수 없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 이렇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십자가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장면 5.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그에 따른 탈수 증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맛보아야만 하는 그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은 목마르신 분이 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듯이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석이 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상하시고 깨짐으로 그 반석에서 영원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비로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목을 축이라고 군인들이 건네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을 모두 다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전혀 남기시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더하거나 보태야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기쁨과 안전함을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이며 최고의 확신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두 다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몸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셔서 극도로 목마르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까지 다 넘겨주셨습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땅에 떨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옷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영혼까지 내어주시고 단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감히 감사를 말할 수 있을지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자 합니까? 대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차곡차곡 더하는 플러스의 방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별로 이룬 것은 없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한 가지를 더하고 또 더하고 그 위에 또 더해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가 되었어야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다 이루고자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재벌이 돼야 되고 직장인은 사장이나 회장이 돼야 되고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고 학자들은 노벨상을 타야만 다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룬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플러스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주는 마이너스의 방식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더 맛난 것을 먹지 못한 것, 더 좋은데 구경하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한 것,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이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제 주위에서 임종을 앞두고 이런 것으로 후회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막상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더 주지 못했을까? 더 섬길 수 있었는데,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것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죽은 뒤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는 인생을 살고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면 6, 피와 물이 나오더라.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날에 시체를 밤새도록 밖에 두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여서 얼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군인들이 무심코 예수님의 다리를 꺾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 사실에 그토록 주목하는 것일까요? 이 피와 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시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장면 7,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입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는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장례 장면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은 둘 다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과거에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공통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한통속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내가 땅에서 들려야만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높이 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출발점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 가운데 우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럼 어떠했습니까? 니고데모가 향품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kg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왕의 장례식에나 있을 법한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산이었고 아무도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무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으셨지만 무덤에는 왕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묻히셨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 다양한 버전의 7대 불가사의가 있어서 어떤 게 진짜 7대 불가사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7대 불가사의의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매우 놀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끝일 것입니다. 남는 것은 거기서 찍은 사진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 현장의 7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7장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의 7개의 현장, 그 장면을 밝히 보게 된다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나고 또 놀라운 일인지 깨닫고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새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그 의미를 캐고 또 캐낸다 하더라도 결코 다 발견할 수 없고 영원토록 바닥나지 않을 진정한 불가사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세계를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더하여지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저희도 닮아갈 수 있게 그 십자가에 참여하며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